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사람을 말갛게 벗기시니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는 다윗이 쓰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29편의 말씀은 특별히 자연 만물의 운행되어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 29편의 시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권능 있는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 앞에 한없이 연약해지는 인간의 나약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올 때는 그 태풍의 그 위력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무서운 재난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에 그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가뭄을 줄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농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비를 주셔야지만 이 타들어가는 자연의 그런 많은 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29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또한 많은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요즘 참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AI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 가운데 어떤 그 지능을 가지고 있던 인공적인 지능을 통해서 가정의 많은 것들, 가전기기를 운행해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놀라고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컴퓨터가 스스로가 저렇게 어떤 냉장고나 어떤 가전기기를 운행해가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AI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운행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 우리가 정말 오래 살고 봐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운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 놀라고 신기해하는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을 운행해 하시는 분은 잠시 잠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런 사계절을 경험하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이 자연 만물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올 때는 언제쯤 이 더위가 물러갈까라고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에 선선한 바람을 주시고, 그리고 이 자연 가운데 특별히 단풍이라는 그 오색 잎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이와 같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미하는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듣고 들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 또한 믿음을 키우는 가장 큰 준비이고 작은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경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운행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자연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얼마나 작고 작은
작은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큰 권능과 또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른 존재를 향하여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며 경배해야 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이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다윗의 권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저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의 증거입니다. 거룩한 옷이 무엇일까요? 외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진데 그 거룩한 옷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상달되어지는 것이지 단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 지적인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는 다윗의 믿음의 권면입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흘러가는 물을 향해서도 또한 천둥번개 속에서도 우리와 같이 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 만물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편재해 계시는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흘러가는 물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천둥소리나 폭풍우 속이나 또한 가뭄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영적인 시야인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거룩한 성전 온천교회라는 예배당 가운데 올라와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이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삼진강이나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현재에 계신다. 항상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시야로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제자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올라와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모든 우리의 수고가 바로 예배의 모습일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라고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이 어떤 나무일까요? 건축재료이고 또한 많은 불을 이야기하는 그런 건축 재료입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건축물을 지으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건축의 소재가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향목을 꺾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백향목 중에서도 치상품의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백향목인데,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런 물질이나 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꺾어버리는 그런 분이신 것을 성경은,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자를 자랑하고 있던가요? 다윗이 많은 군병이 있고 많은 어떤 장수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자랑하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재하였을 때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이 우러러보는 그 모든 것들이 부수어지고 깨뜨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권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그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윗의 왕좌마저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그는 잘 알았기에 철저히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왕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동물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또한 폭풍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영적인 눈인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작품이 아니라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자연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위 때문에, 가뭄 때문에, 폭풍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또한 그 모든 자연의 운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고 믿음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온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인정해 드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또 하루라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갈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옷, 믿음의 영적인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고 장성한 데 이르기까지 저희들 다시 한번 믿음의 분량으로 키움받을 수 있는, 세움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